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한 뼘 더 자라기 시리즈 두 번째 설교 시간으로 다음 세대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 한국 교회의 커다란 충격과 함께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입니다. 미래학자이자 목회자인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8년 전인 2013년도에 쓴 책인데요. 이분은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목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최현식 목사님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미래학자이고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왜 이 책이 한국교회에 큰 충격과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냐 하면 한국교회의 현 상황과 그리고 미래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때론 섬뜩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책을 펼치자마자 처음 마주하게 되어지는 제목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뼈를 깎는 노력과 갱신을 하지 않으면 2040년도에 이르면 교인 수가 400만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현재보다 반토막이 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는 30만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왠지 요즘에 이 말이 점점 현실로 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죠, 2010년도와 2019년도 주일학교 통계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약 10년 사이에 주일학교 수가 18만 4천 명이 감소했는데요, 특히 중고등부, 청소년층의 감소가 대단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 통계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인 지금은 더 좋지 않게 나올 것입니다. 물론 저자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관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같은 현실을 교회가 제대로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려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말을 강조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태도와 준비에 따라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우리의 태도와 준비에 따라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교회의 미래는 성도들의 태도와 교회의 준비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솔로몬 왕 또한 잠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죠.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 한국교회는 지금 어렵습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듯합니다. 미래 또한 암담합니다. 다음 세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잘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결코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심으로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신앙을 남겨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영적 암흑기인 사사기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비롯해 그와 함께했던 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명에 온 삶을 바친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이룬 세대, 그게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또한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로 변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내 평생 이거 하다 주님 앞에 서겠다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이자, 존재 이유이자 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에 주어진 여러분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유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해진 환경과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율법을 몸에 익히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 그 환경, 그 상황에 따라 사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기에 광성교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정성진 목사님께서 그 사명을 발견하셨고 은퇴하시기까지 그 사명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생명 다해 목회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2기에 광성교회 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2기의 광성교회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10년 후, 20년 후 지금보다 더 혹독한 영적인 흉년의 때를 이겨나갈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젊은 세대를 준비하는 이 사명이 2기의 광성교회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특징을 또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직접 보고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의 신앙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특징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갖는 신앙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신학적, 교리적 지식이 우리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요즘 젊은 세대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똑똑합니다. 하지만 체험적인 신앙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유할 수 있는데요, 수영을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은 아주 빠삭하고 이론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영에 대한 이론은 없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너무나도 잘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누가 삽니까? 수영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수영할 줄 아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몇 초를 주파할 수 있고 손의 각도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하는 그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물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자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찌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체험적 신앙이 너무나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위 뒤집어지는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크게 깨닫고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체험적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과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성령의 불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시대였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신 그러한 세대의 분들이에요. 따라서 이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 세대가 경험해야 되고, 더불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 체험적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독한 영적인 흉년에도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의 그 신앙적인 특징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세대였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잘 섬긴 신앙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 한국교회의 신앙을 직접 보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몸부림이라는 책을 쓰신 외국의 저명한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를 정리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열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 공부. 셋째,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가는 전도의 열심. 네 번째, 세계의 어느 교회도 모방할 수 없는 기도의 열정. 다섯 번째, 외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11조 생활. 이게 바로 70년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신학자의 눈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갖고 있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김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써 유명한 짐 콜린스 박사가 2010년에 쓴 책 가운데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역사상 위대했던 기업들 중에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업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몰락했는가, 그것을 연구해 놓은 책이에요. 저자는 상당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이 몰락하게 되는 5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세 번째 단계,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마지막 5번째 단계,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많은 위대했던 기업들이 그 몰락한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와 같은 5가지 단계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지금 현재 아무리 위대하고 세계적인 기업이라 해도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대했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그동안 좋았던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11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도 빨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에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이렇게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아는데 왜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 너무 안일한 태도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데에 목숨 건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으로 이끌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목숨 걸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알아서 잘하겠지 뭐. 지금 우리 잘하고 있잖아. 지금 괜찮잖아.
뭔 문제가 있겠어? 너희들 우리가 한 만큼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1세대들이 갖게 되는 위험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뭐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는 그 아니란 마음, 위대했던 기업이 몰락하게 된 첫 번째 단계, 자만한 마음, 이 마음을 갖게 되면서 급격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기 힘듭니다. 그것처럼 한 번 놓쳐버린 다음 세대의 신앙 되찾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개척할 때만큼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다 놓쳐버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이처럼 빨리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적합한 신앙적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정복과 개척의 세대입니다. 정복과 개척의 세대. 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정착의 세대입니다. 달라진 겁니다.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기존 세대는 정복과 개척의 세대의 편한 환경과 자기들 위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얘기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 안 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의 문화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젊은 세대, 자녀 세대 다 놓치고 맙니다. 아무리 과거에 많이 모이고 아무리 과거의 부흥을 경험하였고 유명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숨 걸고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추억으로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의 진행 속에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이 같은 일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세대는 괜찮아요. 그러나 30대, 40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 세대는 달라요. 따라서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 교회가 미디어 사역을 강화하고 우리 자녀 세대와 젊은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앞에서 잘 양육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과 그와 같은 환경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처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온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가 다음 세대에 오지 않게 됩니다. 이기의 광성교회가 목숨 걸고 믿음의 세대를 잘 길러내므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광성교회가 더욱 영향력 있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그 세대가 신앙을 제대로 잘 전수하지 못하여 다른 세대가, 즉 사사시대가 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사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냐면 350년 동안 지속이 돼버립니다. 신앙의 암흑기가 와버린 거예요. 무려 350년 동안. 그런데요, 이 영적인 암흑기를 종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 어둡고 캄캄했던 사사시대를 광명의 빛으로 활짝 열어놓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원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젖을 물릴 때까지만 품에 안고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전에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지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품 안에 품 동안에 얼마나 이 사무엘을 위하여 한나가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귀에 들려줬겠어요. 바로 한나의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의 성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 속에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무엘이 350년간의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광명의 새날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성소에서 함께 자랐지만 페루나라가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엘리 제사장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들은 목회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폐륜을 저질렀느냐? 당시에 회막에서,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죠,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강간했습니다. 예배자들이 준비해온 재물을 중간에 강탈해 갔습니다. 이거를 저지한 자를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아들들이 성전에서 이와 같은 폐륜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의 아들인데 성전에서 지금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 엘리가 그 두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믿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 신앙 교육,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에 소홀하게 되어진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 걸고 신앙 교육을 할 때에 사사시대를 종결시킨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려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합력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내 방식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됩니다. 부모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부모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여인들을 가늠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냐 말이에요. 더불어서 교회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적합한 신앙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목회적인 모든 힘과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사시대로 들어갈 영적인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한국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가 중요해요.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이 주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목숨 걸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의 신앙을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를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만 감당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일을 함께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의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최윤식 박사의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우리의 태도와 준비에 따라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심으로 다음 세대가 더욱 기대되는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물론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날아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기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구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유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는 함께 봐야 합니다. 함께 보리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사사시대로 들어가느냐, 그것을 막아내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세대는 괜찮아요. 문제는 여러분의 손주들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급격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큰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더 새로운 도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셔야 돼요. 첫째, 좋은 신앙을 보여주세요. 좋은 신앙을. 둘째, 다음 세대를 향하여 목숨 걸고 우리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질과 마음과 기도가 여기에 함께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일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적인 사사시대가 지금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영적인 암흑시대를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여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좋은 영적인 유산을 잘 지키며 다음 세대에 넘겨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는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앞 시스템을 마련하며 생명과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일에 함께 했으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 아름답고 이 대단한 신앙이 왜 이렇게도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영적인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잘했는데 주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세대가 그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좋은 신앙을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이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기겠습니다. 더불어서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결단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암흑긴 사사시대를 막아내며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빛나는 영적인 유산을 잘 이어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